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또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 안에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역사하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릎 꿇고 떠나가는 증거 있는 예배 되도록 주의 능력 있는 천만 천사를 지금 동원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이 영적인 실상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우리가 일부러 성경 보실 시간이 별로 집에서는 없으실 것 같으니까 지금 1절에서 마지막 절 3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곤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르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니 그곳은 되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려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서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영적인 유산을 후손에게, 이런 제목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읽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신앙생활은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이 이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회복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디에다 담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는 것이죠. 그죠? 영이 거하는 좌소가 어디냐 하면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죠?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영이 거하는 좌소는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있느냐가 다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시작이 어디냐면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떤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느냐가 다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제 핵심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많이 있지만 두 가지 교회다. 다락방 하는 교회, 다락방 안 하는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민족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그죠? 그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두 개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집 짓는 걸로 표현한다면,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그죠? 두 집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았습니다. 내게, 정말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문제 올 때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가서 기도하고, 밥꿈 꾸기도 하고, 울고 기도하고, 잠 안 자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늘 제게는 어떤 퀘션 마크가 있었냐면, 기도하면서도, 이런 기도는 언제까지 하다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천국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늘, 이 기도 안 하면 또 뭔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복음을 듣고,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집회하시는 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복음을 이렇게 듣는데, 제 마음에, 내가 속아 살았구나. 다 끝난 것인데, 그거 모르고 내가 늘 끝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깨달음이 왔었어요.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우리 마음에 영접했다는 말은 내 문제가 그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게 이게 영적인 게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문제였구나. 이제 그걸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은 이제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이 반석 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문제 끝났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시작이 어디냐?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뭐냐? 모든 문제 끝났다고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고요. 그죠? 그 답이 있으니까요. 답을 가졌어요. 전에는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답이 없었다니까요. 전에는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답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늘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구걸하는 것 듯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단 말은 모든 것을 다 얻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생각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났는데 시작은 또 어디로 가느냐? 구원받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문제 있던 나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또 기도도 하고 그거 갖고 또 말씀도 보고 늘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집을 어디에 짓느냐? 모래 위에다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 불어도 무너지고, 그죠? 비가 조금만 와도 또 무너지고, 그러면 또 무너졌다고 또 이제 또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이제 좀 또 괜찮으면 또 이제 모래 위에다 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냥 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다가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그리스도 영접하기 이전에 나로 돌아가서 말씀도 받고, 내가 영접하기 이전에 나로 돌아가서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뭐냐? 시작이 다른.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죠? 모든 문제 끝났다고요. 신분입니다. 그죠? 신분 자체가 증인이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 그 말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내 교회를,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성전이 됐어요. 그죠? 그게 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신분으로 내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이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뭘 담고 있느냐. 그리스도 영접하고도 자꾸 그리스도 영접하기 이전에 그걸 자꾸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요. 이전에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있으니까 이제 사단에게 속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어떤 문제도 사실은 그 근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는 비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 끝났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죠?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항상 기뻐해라.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그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방법, 그리스도를 묵상되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제일 달라지는 게 이제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게 돼 있다고요. 기도 속에서 진짜 할 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죠?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그 답이 진짜 나온다니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우리에게 늘 발견되면 내가 당한 모든 일이 오히려 감사가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진정한 치유는 뭐냐? 우리의 기도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그때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 우리 마음에 늘 상처받고 사람하고 원망하고 늘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사람 속에서 상처받고 원망하고 이해 타산이 있고 뭐 이런 거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죠? 누가 안 도와줘서 늘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것들이 내가 이게 다 사단의 통로였구나. 그죠? 그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 신분 자체가 이게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른 치유는 것이 말씀. 그죠? 진짜 치유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전에는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단 말은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그죠? 그게 치유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내가 바뀌어졌어요. 그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려면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 이제 우리가 말씀은 곧 하나님 이런 제목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 우리 마음에 정말 말씀이 있냐 없냐, 그죠? 그거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학교를 갔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갔는데 어느 아이들을 만났어요. 이렇게 이제 애들이 몇 명 이렇게 4명인가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어떤 한 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엄마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집사님이시고 자기도 교회 다닌대요. 내가 요즘 고민이 뭐냐 내가 그랬더니 학교 다니는 거예요. 학교 다니기 싫어요. 이렇게 교회도 가기 싫어요. 억지로 간다. 안 가면 엄마가 막 때리고 야단해가지고 억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쭉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학교를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아침이면 학교 가는 게 제일 싫다는 거예요. 학교 좀 안 다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 다음에 그 꿈이 뭐냐 했더니 코디네이터 되는 게 꿈이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냐 했더니 그건 알겠대. 그냥 아무튼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지만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귀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걔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걔가 왜 학교가 싫으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싫고 또 아무튼 싫대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거 엄마하고 얘기해 봤냐 그랬더니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된대. 엄마는 야단만 치지. 이게 학생이 그딴 소리를 한다. 공부는 하지 뭐 이런 생각. 야단만 치지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된대.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린대. 말했다가 야단만 맞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걔하고 얘기하고 쭉 보면서 내가 걔만 했을 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생각했어. 내가 걔만할 때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걔만 했을 때 나한테 저랬을 수도 있었겠다.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서 혼자 힘들어했을 때가 있었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때 나는 또 어땠나. 우리 애가 저만 할 때 나는 그때 어땠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한 게 참 많더라고. 보니까 별 도움을 안 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참 힘들겠다. 그런 가장 힘든 부분을 놓고 엄마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야단만 치고, 이게 자기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걔한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걔가 이제 불신자 상태 그쪽에 자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직 하나님 못 만나,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 하고, 제가 걔만한 때 얘기를 좀 하면서 나도 옛날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근데
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그 함께 하시는 부분들이 실제가 되지를 못했었다. 그래서 엄마 아빠라는 한계 속에 내가 묻혀 있었고, 내가 온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힘들었을 때도 있고 때론 두려워했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다.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진짜 깨닫지도 못했고, 사실은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도 그 부분을 내가 누리지를 못했다. 근데 이제 네가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정말 기도해봐라. 엄마가 아빠가 널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를 도우실 거다. 네가 자녀이기 때문에 네 미래를 갖고 인도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왔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하게 됐습니다. 나도 저만했을 때 누가 내게 복음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 아무튼 그 후대들을 생각하는 이런 그 마음이 제가 이렇게 잤어요. 그래서 걔가 보니까 이제 학업이 부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엄마한테 이렇게 도움을 좀 청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부분이 학업이 미진한데 만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누구를 붙여주든지 뭐 또 경제력이 안 되면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네가 봐라.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죠? 마음과 생각에 늘 너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남자친구요. 하루 종일 학교 가서 공부해도 남자친구 생각나고 문자 보내고 공부 시간 뭐 아무튼 늘 남자친구가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그래 이해한다 내가. 정말 교회 오는데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거요. 그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엄마 손에 끌려서 오든지. 근데 그 교회에서 복음을 안 준다. 그 옛날에 용화서 박정희 대통령이 12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누구도 이게 12년 동안 여러 교사가 거쳐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복음을 못 들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한 주가 한 주 아무튼 힘들게 온다니까요. 오는데 복음을 못 듣고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 그죠? 그 정말 우리가 정말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줄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된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먼저 은혜를 주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 그죠?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담고 그 하나님을 담는 비밀이 그리스도고요. 그 언약 말씀하신 것을 갖고 우리가 기도가 되어진다면 진짜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지면 그 다음엔 당연히 와지는 결과예요. 여기는요. 모든 것이 전도로 연결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전에는 인간관계가 늘 이해관계였고 어떤 이런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전도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부업이 되고요. 그죠? 하나님과의 우리가 이면 계약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하는 일은 이걸 이루어 드리기 위한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신 허락하신 부업입니다. 주업은 뭐냐?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문제 보는 눈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돼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게 우리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부족하죠. 또 연약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래 위에서 시작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자재를 갖고 집을 짓는다 해도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어느 날 무너짐이 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그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고 그저 부족한 그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기도가 달라지게 돼서 끝났다고요. 끝난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났다고요. 그래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자꾸 복음받기 이전의 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복음받은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 하냐면요. 후대에게 반드시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호세아가 뭐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 그 지식이 뭡니까? 영적인 지식이에요. 세상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세상에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과학자가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병원이 많이 생겨도 불치병은 점점 더 많아지고요. 그죠? 세상에 가정문제연구소가 많이 생겨도 이혼하는 가정은 점점점 많아지고요. 정신병원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 정신병자가 점점점 많아진다니까요. 요즘 우울증을 이렇게 감기같이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이렇게 그 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고, 그죠?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타락한 천사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지식 모른다. 거기서 빠져나온 길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육신에 매여서 일평생 종로로 타다가 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이 영적인 지식을 말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요, 이 민족과 대학, 청년, 중고, 초등학생에게 하나님의 사실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에게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하도록. 그죠? 그래서요, 기도하는 부모는 분명히 그 기도는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오늘 여기 야곱이 지금 죽기 직전에 그 12아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야곱이 기도한 그대로 그 12아들에게 다 성취가 되어졌는데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제일 처음에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기도 받으려고 그럴 때 그때 이미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받는 축복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가문, 아브라함으로부터 때부터 내려온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그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축복, 그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장자에게 그 축복이 받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속여가지고, 그죠? 자기가 에서 형 흉내를 내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그 육신적인 축복을 아버지한테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그걸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창세기 28장에 보니까요, 28장 10절에서 24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제 형을 피워가지고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꿈을 꿨습니다. 그죠? 꿈을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주의 천사를 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죠?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가지고 내가 다시 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걸 가지고 야곱은 이제 겉모습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지만 야곱의 배경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을 지금 가지고 왔네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영적인 배경, 주의 천사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야곱이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영적인 축복이 실제가 되도록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32장 23절에 32절에 보면은요.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죠?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머슴살이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브니엘에서 야곱이 혼자 다 앞서 보내고 혼자 남아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서 이겼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영적인 축복이 뭔지 알까?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민족적인 축복을 줄 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기도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9장 25절, 27절에 보니까요, 노아 얘기 아닙니까?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노아가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장막에서 잠을 잡고 있는데요.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하체를 다 벗고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함이 들어가서 보고는요, 이렇게 동생들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말이지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잔다. 그랬더니요, 이 셈하고 야벳은 이렇게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리워줬다 그랬거든요. 그때요, 노아가 그 세 아들에 대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될 거라. 그게 누굽니까? 가나안이 누구의 시조이냐면 검둥이의 시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흑인이 지금까지도 무시당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색인, 황색인, 흑색인 이렇게 3종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노아 시대에 그렇게 노아의 세 아들을 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요, 기도하는 그 부모에게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될 거기 때문에. 창세기 49, 오늘 말씀 그대로요. 야곱이 12아들에게 지금 다, 그죠? 말했습니다. 기도한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지 못하면요. 이게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경우가 오느냐면요. 엘리 제사장 같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들이 늘 그 제사에 올랐던 음식을요, 나갔다 팔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좀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결국은, 실패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그죠?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그리스도를 아는 이 비밀이 아이들에게 심어지도록, 그죠? 그게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요. 사울왕이 훌륭했습니다. 사울왕이 아주 인물도 좋았는데요. 다윗과 틀린 점이 뭐냐면 사울은 영적인 비밀이 없었습니다. 그죠? 영적인 걸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유대민족이 그랬습니다. 유대민족이 왜 그랬습니까? 왜 실패하느냐? 육신적인 것으로는 성공한 것 같으면서도 왜 실패하느냐 하면 영적인 비밀을 몰랐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타락한 게 사단이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몰랐다는 말은 영적인 지식이 없단 말은 원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원죄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작이 이미 인간은 다 저주에서 시작을 하는데 원죄 갖고 출생하고 원죄 때문에 지옥 가고 원죄 때문에 저주가 온 것인데 그 원죄를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요, 신분을 말하는 건 성경은요, 천국 누가 갑니까? 원죄 해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갑니다. 지옥 누가 갑니까? 원죄 해결하지 못한 마귀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이 원죄 해결하지 못한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죠? 원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다 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죄예요. 그러나 원죄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도 율법으로만 받았다니까요. 다 자기들이 행할 수 있다고 행위로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데 원죄를 알아야지만 은혜가 필요한 걸 아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가 뭔지,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행위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우리가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그죠? 이게 다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뭐냐?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그죠? 그 오늘 말씀에요. 창세기 49장에 여기 뒤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의 불원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제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에 지금 유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자기 선조들이 묻은 대로 가도록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49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지금 애굽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반드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1절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되어졌거든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셨고 우리한테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언약 전달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믿음이 뭔지를, 그죠? 말씀 성취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는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이제 마지막이 거의 다 와가는데요. 구원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죠? 부름받았단 말은 구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의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에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미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작입니다. 그죠?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어디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그게 믿어지는, 그죠? 아브라함이 그걸 알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축복. 모든 일은 아브라함에 당한 모든 사건과 문제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걸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아,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 때문에 모든 게 움직여지는 게 맞구나. 그죠?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또 말씀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걸 알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후대에 대한 언약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이 후대에 대한 언약은 우리가 언약을 가졌단 말은 근원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뭡니까?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죠? 뭘 열심히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을 얻었다고요. 그 근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삭이 그래서 다 양보할 수 있었다니까. 왜냐하면 우물을 파는 대로 물이 나왔거든요. 그죠? 근데요,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전달돼요. 그죠? 우리는 복은 못 받아서 사실 복을 몰라서, 그죠? 우리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고생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근원적인 축복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주신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히 후대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번제로 드려라. 그 말은 이 후대에게, 이삭에게
그저 그 말씀에 대한 성취 아닙니까? 이삭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언약 전달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재물된 정도로 그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가지고 이삭의 생명을 가지고 언약을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 수양 대신에 이삭 대신에 수양이 예비돼 그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랬는데요. 후대에 대한 언약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요. 분명히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두고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불신앙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습니다. 그저 조카 롯을 보내고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택한 것 아닙니까? 조카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이렇게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카 롯을 떠나보는 후에 단을 쌓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병이 318명이 될 정도의 증거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오히려 조카 롯을 구해낼 정도로 전쟁에서 이기고요. 그래서요, 우리에게요, 이제요, 어떤 축복의 비밀이냐면, 이 근원적인 축복의 비밀을 알아가도록 우리 후대에게, 그죠? 분명히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불신자들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자체는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시작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우리가 있는 직장에, 나 때문에 이 직장이 복을 받을 거다. 그죠? 나 때문에 우리 지역이 변화할 거다. 그저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요, 다 양보할 수 있는 그 비밀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 받았으니까. 그죠? 블레셋 사람이 샘을 계속 빼서도요, 이삭이요, 계속 샘을 파는데 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니까.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죠? 그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들과는 다른 뭔가 거기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의 비밀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근원적인 축복의 증거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계복음화가 되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되시게 한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축복이 와 있습니다. 민족을 복음화하고요. 그 다음에요, 요셉에게 주셨던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런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한 사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위해서 준비하셨고요. 우리 후대들을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죠?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언약의 비밀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관한 비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이 비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4장에도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그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두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그죠? 영적인 그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죠?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런 영적인 지식이 정말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흑암이 무너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조급하지 아니하고 때와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제일 먼저 뭐냐? 우리가 내가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진짜 진정한 치유가 뭐냐?
이 범사에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 때문에 그 환경이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축복의 비밀을 우리 아이들에게, 후손에게 전달되어, 우리 현장에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한 주간에도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비밀을 아는 영적인 부모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정과 가문과 또 지역과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 후대들을 또 우리 지역에 또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 위에서 오늘 한 주간에도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